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샬롬. 이제 벌써 2월이 됐습니다. 2월. 이번 주도 구정 명절이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노래 있죠. 까치 설날은 어저께 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 무슨 노래 뜻을 잘 몰랐어요. 이제 보니까 심정이 까치 설날이고 우리 설날은 이제 오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신정을 이제 세계금 강요를 해서 우리 전통인 구정은 물러거라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노래는 까치설날. 왜 까치설날이라고 그랬을까요? 까치. 동네 멀리서 외부인이 오면 동네 까치가 먼저 울어요. 무슨 얘기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까치가 멀리서 오는 그 사람을 보고 우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도 이 까치처럼 세상을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최근에 보니까 그 지식산업센터라고 그래가지고 부동산이 잘 안 되니까 지식산업센터를 이 업자들이 많이 지었어요. 최근에 하남에도 짓고 또 우정부, 평택 뭐 할 것 없이 막 짓고는 이걸 막 분양을 하면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을 내서 광고를 하고 그랬죠. 그 까치 입장에서 그걸 보고 알았어야 되는 거죠. 부동산이 지금 다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이 지식산업센터 그러니까 너무 멋지잖아요. 이건 뭐 잘 될 줄로 생각하고 거기에 도전한 사람들이 부동산 맞바지에 거기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임대가 되지 않아가지고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뭐 돈에 욕심이 있었다기보다도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 특별히 노년에 생활비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임대가 안 되니까 이자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른 노동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악의 뿌리가 뭐 욕심이라고 그러고 뭐 그러는데 돈이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거죠. 오셔서 이제 제일 먼저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은 첫 관문이 세례예요. 세례. 아멘. 그 세례를 바로 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서 나는 결단했어. 나는 내 입장 결단했어. 예수님을 위해서 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리라. 아멘. 주님이 일러주는 대로 살리라. 우리 크리스찬은 뭐의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고 하나님 뜻을 잘 알아서 그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평강이 있죠. 샬롬이 있죠. 그리고 모든 것에 두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생활의 안정이라든지 노년에 대비를 위해서 그 지식산업센터에 부동산에 눈을 약간 돌린 것이 되려 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다 짐을 나눠주리라. 우리 예수님을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아멘. 근데 그렇지, 그 믿음 약함으로 인해서 다른데 이렇게 눈을 돌리면 그게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삶의 재앙. 그래서 오늘 세례가 이제 뭐예요? 첫 관문인데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례 그러면 뭐 이렇게 세례식 할 때 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침례라고도 하죠. 침례. 이 세례는 뭐냐면 이 물 속에 자기 몸을 담그는 거예요. 머리까지 다 담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물에 담겨서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죠.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을 때 다시 사는 거예요. 세례는 나를 그 세례 받기 전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과거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살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생.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바울은 내가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 순간 이전에 있는 나는 죽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틀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가 그거이시죠? 개신교가 뜻이 그거예요. 리폼. 폼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틀, 내가 보던 눈, 내가 생각했던 어떤 관념, 이걸 다시 하는 거예요. 리폼하는 거예요. 세례할 때 죽고 다시 사는 거. 아멘. 리폼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그래서 리폼드 처치라. 우리 교회는 다시 사는 거다. 계속 새롭게 리폼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역사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을 딛고 새로운 개념으로 사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도 그렇죠. 다시 새로운 개념, 봉건주의의 그 왕의 통치가 아니라 이 시민들의 그 목표인 자유, 그리고 자유, 인권. 평화, 그리고 박애. 이 세 가지 이념으로 프랑스가 다시 거듭나는 거죠. 이 개념이 이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에 어떻게 차입이 되고 그걸 개념화해서 자기 나라에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유, 평등, 왕과 백성들이 평등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알몸으로 베껴보니까 왕이나 사람, 백성, 농민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평등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유. 하나님은 자유가 기본이잖아요. 우리 이 출애굽부터 그렇죠. 출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가 갈라진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리폼하는 거예요. 삶을 내가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첫째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형성을 그리고는 이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러죠? 내가 그분이 오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이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하기 어렵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시고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회개하는. 내가 그때 이랬습니다. 내가 그때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남 것을 훔쳤습니다. 이런 걸 다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고 회개하면 뭐가 된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실현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시죠. 그래 그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결국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려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 못 박힘,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십자가 그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죠. 그런데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정말 자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릴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그 예수를 내가 기뻐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일 그 독생자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죽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에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재물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는 것이 어디 있다고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 기억 보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죽기까지 나 기억 보기를 사랑하신 하나님. 죽기까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나 기용복을 사랑하신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시작.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우주가 몇 억 년 이라 한다 해도 그것보다도 가치가 높은 게 나 기억, 나 신소요, 나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사명을 주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사실 살다 보면 의롭지 않은 일이 많죠. 생각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잘못되는 것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의롭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 본인이 의롭다함을 어떻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죽기 전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는 것이죠. 기한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래서 주소가 두 개잖아요. 이 세상에 경기도, 광주시 뭐 이렇게 자기 주소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또 주소가 있어요. 아멘. 그 주소로 우리는 그 주소가 뭐예요? 본향. 원래 내가 있어야 할 곳. 그 본향을 말하는 것이죠. 그 본향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1장 17절에 보면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시몬과 안드레를 제자 삼으시죠.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사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관계이죠. 사람과 관계에서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 간에 실패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완만하고 좋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나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뭐 그런다 건강이 있고 해도 사람과의 관계를 실패한다면 그것은 아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시몬과 안드레를 제자 삼으시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하신 29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고치셔요. 하나님이 고치신 뭐예요? 뭘 고치죠? 우리가 병든 사람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생활이 있든 간에 그걸 다 고치셔요. 거기서 고치시고 나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사람과 지금 2024년도에 사는 사람하고 그 간격을 보면 어떻겠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또 지식에도 한계가 있겠죠. 세상 지구가 막 둥글고 뭐 이렇게 우주가 뭐 빛이 몇 박 광년이 와갖고 태양이 뭐 몇 도를 끓고 이런 것을 전혀 모르던 그런 시대의 사람과 지금 2024년을 사는 우리들은 아는 게 어떻게 아는 게 엄청 많죠. 그때 대비하면 아는 게 너무 많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원칙이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생로병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거 딱 정해진 것이죠. 우리 인간이 원래는 영생을 하게 된 상태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첫 조상이신 아담과 이브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갖고 죽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생로병사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고통이 없는 거죠. 아예.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이제 생로병사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 가지를 하시죠.
우리를 고치시고 아멘. 또 가르치시고 또 전도를 하는. 이제 마가복음 이제 34장 그 이후에는 뭐가 있죠? 전도하시는, 전파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전파하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하지 하려면은 먼저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거듭나야 돼요. 자기가 중생해야 돼요. 세례를 받고 과거가 죽고 새로운 틀에서 그 삶을 훈련 받아야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도를 그냥 전도가 어렵죠? 네. 어려운 게 뭐예요? 자기가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자기 중생의 확신이 없으면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기도 하죠. 31절을 보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이죠.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그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열병에서 벗어나신 것이죠. 그리고 수종드는 이 시몬의 장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32절에 이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고자 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 문제에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33절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막 반항하고자 거기에서 어떻게 막 소리를 지르고 싶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게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사건에 접하게 되죠. 근데 이번 병원에 갔을 때 전동 휠체어를 제가 그 서비스를 받아서 전동 휠체어를 타게 됐어요. 근데 그 서비스 하시는 분이 그 병에서 진료받고 할 때 이분이 그 진료받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줄 서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나를 이렇게 태워서 뒤에서 이제 조종해서 이렇게 전동 휠체어를 끌고 가는데 거기 의자에 앉아 있는 환자분의 발등을 내 휠체어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분이 이제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또 이 전등 일체를 끄는 사람도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지나가고 그 사람이 없고 한적한 곳에 갔을 때 제가 그랬어요. 그 끄는 사람한테 참 다행이다. 그 사람이 말하기 시작했으면 그 어떻게 할까? 내 발을 등을 지나갔다고 아프다고 하거나 어떻게 그따위로 운전하냐는 그래가지고 했으면 어떻게 돼? 창피 당하고 힘들잖아요. 따지고 들면 배상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환자가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좀 지나간 뒤에 다행이다. 그분이 말을 안 해서 그분이 말하기 시작했으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냐. 우리 인생 삶의 가운데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 사람이 말하지 않게 한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성령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그 발등을 지나간 사람이 항의하면 할 거 아니에요. 하기 시작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오늘 말씀의 34절에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귀신 들린 그 귀신이 어떻게 왜 나를 여기서 쫓아내려고 합니까? 막 귀신 들린 사람에서 너 나가라! 이랬을 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입을 딱 다물으신 거예요. 그 입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도움인가.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저런 실수를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인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다 따지고 하면 인생 살기 너무 힘들죠. 걸릴 때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사람이 피해를 준다거나 나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바로 괜찮다고 이거 해주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발등을 지나갔다고 따지고 그 따위로 운전하냐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피하고 막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령님이 그 순간 그 환자분을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성령님 도우심으로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고치실 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님이 도우심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세례를 받는 그 침례를 받는 그 중생하는 삶을 우선 살아야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사건을 우리 항상 평상시에 읽어보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사는 중생의 삶과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 느낌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고침을 받는 그리고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값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